오산교의 수요 성경 공부. 오늘의 주제는 경제 생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경제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배우며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미다스 왕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히랍에 돈과 황금을 너무나 좋아한 미다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황금을 전부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미다스 왕은 디오니소스 신의 친구인 숲의 신 실레노스를 사로잡았지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디오니소스가 그 보답으로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을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먹으려던 음식마저 금으로 변하여 거의 굶어 죽기에 이르자 그는 비로소 자기의 욕망으로 인한 결과를 보고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디오니소스는 그에게 박톨루스 강에서 목욕하게 해서 벗어나도록 했는데 그 후에 그 강에는 사금이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셨습니까?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끝내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 부추겨진 인간의 탐심이었습니다. 이런 탐심의 특징은 이유 없이 소유하고 쌓아두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고 쌓아두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는 탐심에 노예된 자입니다. 이처럼 물질에 대해 우리가 바른 성경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탐심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부유하게 살지 모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무서운 이유는 탐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쌓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미다스 왕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황금 전부를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내 원대로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매이며 소유를 위해서 바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늘 다급하고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탐심이 결국 얼마나 우리의 신앙심을 방해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을 단순한 방황이나 조그만한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마치 욕심이 자라나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그 끝없는 탐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잡아먹히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고 자기 스스로를 양심에 찌르게 하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처럼 돈을 모으기만 할 뿐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은 어찌 보면 돌덩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마음으로 쓰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붙어 있느냐 떠나 있느냐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이 모두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시편 89편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건설하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부귀와 존귀와
좋은 것이 흘러나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경고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에 대한 기억을 생생히 가져서 배부르고 자족하여 자신들의 번영이 누구의 덕택인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힘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있는 재물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맡은 자들은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맡아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질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청지기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즉 충성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 지혜로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욱더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또한 자신의 일을 위해서 단결하고 열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청지기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해 이것을 지혜롭게 다루지 못한다면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재물을 모으고 쓰는 것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쓸지를 하나님께 늘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풉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받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선한 일을 우리가 각각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맡을 것은 바로 헌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천국에 쌓는다라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다가오는 그의 나라에 전심전력으로 철저하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런 헌신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유물과 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보장하고 편안하게 살려는 욕망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소유에 두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보안은 이 세상의 소유와 부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목표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금은 자신의 헌신의 표현이며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헌금은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헌금통에 헌금을 냈을 때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과부가 남들이 낼 수 있는 그런 몇천 원 정도의 헌금을 주께 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들 중에 저가 가장 많이 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새 지폐냐 헌 지폐냐도 아닙니다.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온 천하를 잴 수 있는 무게보다 무겁게 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또한 어떤 마음으로 내느냐?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에서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매주 첫날은 오늘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일요일이죠. 원래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첫날이라 할 수 있는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세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첫 번째, 헌금을 바치는 시기가 주님의 날, 곧 주일임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모두 모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날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지만 적어도 주일만큼은 꼭 지켰다는 반증이죠. 두 번째 원칙은 헌금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를 얻은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또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헌금하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자신의 수입 정도에 따라서 헌금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이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지폐를 새 거로 내냐 옛 지폐로 내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구겨졌든지 새 거이든지 외모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 앞에 헌금을 냈을 때도 자신이 땅을 판 값을 냈을 때도 그 마음에 불순함이 있었기 때문에 땅 판 값 그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서 헌금하는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헌금에 대한 태도는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물론 헌금을 할 때 적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아까운 생각도 들고 또 걱정도 되고 사람인지라 내 가게가 어려울 때 근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헌금을 5만 원이라도 적게 하면은 그만큼 내 가정에 5만 원이라도 더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우리가 전기밥솥을 새로 장만해야 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나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한 대로 갚으시리라. 또 우리 가정에 쓸 것을 주께서 모자람 없이 풍족히 채우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 마음으로 헌금하라라는 빌립보서의 권면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 도움이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헌신적인 삶을 상징하죠.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은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부족한 형편 가운데서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도와주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본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자신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경제 생활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에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를 대하는 지혜자의 태도에 관한 것인데 바로 잠언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새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자 되기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약하게 됨을 자랑하고 나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다짐하길 원합니다.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지 모르지만 반드시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후히 갚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잔존하여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 가시밭이요 돌밭이요 길가로서 이 생의 자랑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내어놓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